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건강함,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내 인생 속에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통하고 평안한 인생, 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묶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에?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내 삶, 행복한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의 삶을 이렇게 쫓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글로 가면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다 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조금 가르쳤는데, 아이들한테 늘 권면을 해요. 너도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대학 갈 때 후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후회할 건데, 그것이 후회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을 보고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러한 믿음의 도를 온전히 이렇게 걸으면 참 좋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제발 좀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예배만큼은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망하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냅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옥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사실 그들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죠. 다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미운 집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삶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미움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칭찬해라, 칭찬하라, 칭찬하라. 이 소리가 아주 넘쳐나잖아요.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은 칭찬하고 싶은데 책망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책망받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소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화평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지를 않고 다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까? 그 이유가 뭘까?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민하게 되고 누구나 다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는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들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래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더러운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마귀의 악한 영 귀신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향을 주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총칭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단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우리네 인간에게, 우리네 사람들에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이 풍성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을 쉴 곳을 찾는, 그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우리가 거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거하는 지역 속에, 우리가 거하는 민족 속에,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풍성하다면, 그러면 사단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쉴 곳을 얻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를 떠나겠죠. 다른 나라로 가겠죠. 일본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다른 데로 가겠죠. 응?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워대고 청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없는 곳도 있고 빈집도 있고 물이 풍성한 곳도 있고, 그렇죠? 우리 사람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빈집도 있고, 또 물이 풍성한 곳도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이 비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없이 빈 곳, 그렇게 청소되고 빈 곳은 더 귀신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7 귀신이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묶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러한 아픈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계가 다 파괴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관계의 삶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독처하는 게,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크게 4가지로. 그런데 여러분들, 영이 죽으면 이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돌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죽고 이 사랑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호해야 돼, 관리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또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동물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더러운 귀신이 얼씬하지 못해야 돼. 정말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풍부해야 돼요? 물이 풍부해야 돼. 물 없는 곳을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니까 물이 풍부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들 그 가정에 태어나서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아이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이 되고 가정의 고통이 되고 가정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염려도 되고 물론 근심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구실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구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녀의 구실을 해야 되고 교회의 목사는 목사의 구실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중직들은 중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이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삶이 병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단체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병이 드니까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그의 인생 속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하지 말아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물이 풍족한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이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를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법도 있지만 법을 떠나서 정말 도리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 자신의 그 정화조, 자신의 그 집 정화조에다가 빠쳐갖고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요, 치매 기운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게 아니야, 조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렇게 멀리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또 보름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서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고, 집에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약간 치매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크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 정화조에다가 푹 빠쳐갖고 그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태연하게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에 오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한 거예요. 경찰도 속었고 다 속은 거예요. 남편도 속었고 이웃도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5년이 됐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정화조를 이렇게 푸다 보니까 그 정화조에서 백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백골의 유전, 그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시어머니 백골인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생각하고 그 뚜껑을 열고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뚜껑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들어갔으면 그게 사고가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누군가가 이건 시어머니를 빠쳤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백성이 백성을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이 스승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무덤에 가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에 가서 잘하려면 자겠어요? 무덤에 가갖고 여러분들 가서 춤을 추고 거기서 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 해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더러운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거처하며 쇠사슬을 매도 그냥 깨트리고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처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거처하는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 위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파괴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렴치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곳. 그 도대체 물이 뭘까? 이 물이 뭘까? 여러분들 제가 이 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책을 뒤져봐 봤어요. 많은 성경 그런 원어 성경 뭐 여러 책을 봤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만 꽤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면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물이 죄 쓰심이 있는 곳이다. 또 뭐 어떤 곳은 물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또 어떤 곳은 물이 말씀이 충만한 곳이다. 또 뭐 어떤 곳은 물이 보혈의 피가 넘치는 곳이다. 또 어떤 곳은 물이 십자가의 역사가 풍성한 곳이다. 또 어떤 곳은 물이 뭐 부활의 역사가 풍성한 곳이다. 이게 다 증거예요, 증거. 증거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증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물이 거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메시지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이 죄 씻음도 되고 물이 성령님의 역사도 되고 물이 말씀이 충만한 현장도 되고 물이 부활의 영광이 풍성한 것도 되고 어쨌든 이게 다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에 대한 증거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뭐에 대한 증거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 씻음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보혈의 피도 그렇고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고 부활의 영광도 그렇고 다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요. 사실은 다 들어가는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러한 거죠. 죄 씻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또 여러분들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가 바로 물 없는 곳을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범람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예요.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상이 범람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을 만든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현장,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 현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이 아니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해요. 거기에는. 왜?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가정이 엄청 많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개인도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 현장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덜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범람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세에
더러운 귀신이 범람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 증거들인데 그 증거들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만 해도 한국 강산에 기도원들이 넘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이래 가면요 4가지가 꼭 써 있어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 4가지가 다 어느 기도원마다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4가지가 다 교회마다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4가지가 교회마다도 많이 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교회 가도 이 슬로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고 물이 충만한 곳인데 교회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슬로건이 걸린 교회가 한 군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더러운 귀신들만 충만히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세에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 이런 개인이 될 때,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될 때, 백성이 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현장이 될 때 그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